지금부터 나눠서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찬송가 372장입니다. 나 맡은 공문은 그 주를 높이고 문 영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그 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를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교동문 28번입니다. 교동문 28번 시편 127편입니다.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며 하수꾼을 정성하면 헛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신 자에게는 상을 주시는도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해에는 여러분에게 상주도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져가는 복주보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유신경으로 쓰시는 분을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소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장입니다.
예배의 성의 손을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고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면 성으로 감사드립니다. 뜻이 있어 세워주신 목양비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주시옵시고 목양비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단을 맡겨주신 우리 목사님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성령의 역사인들을 맡게 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에 항상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맡겨진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때그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단위에 세워주신 우리 성령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성령의 역사인들을 맡게 하시며 이 시대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꼭 필요한 말씀 그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 저희들은 아버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멘으로 하답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또 세상에 나아갔을 때 언제나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때에 곳곳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백신도 아버지 하나님 여러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지금 맡고 있지만 참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걸 주님께서는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인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아버지야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이 이상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더 아버지는 고통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전 세계 교회들이 아버지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시며 복음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땅 끝까지 이르러 증거될 수 있는 기회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때 아버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맡기고 돌아올 수 있는 그들이 되게 하시며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모든 영혼들이 주님 앞에 와서 삶을 얻을 수 있는 복음의 축복도 받는 좋은 기회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찬양하며 마음껏 기도하며 전도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교제할 수 있는 그 일이 속히 돌아오기를 소원합니다. 목양교를 이곳에 옮겨주셨사온데 참으로 여기에서 아버지 한 발 정도 나가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부터는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목양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빈자리들 하나하나 채워주는 물론이요 참으로 아버지 모든 기관들이 세워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일꾼도 곳곳에서 불러 보내주셔서 이 대단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세임을 얻을 수 있으며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축복이 있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이야 모든 위정자들 정말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한 가지 한 가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법들이 통과될 때마다 이 나라의 필요한 법들만 통과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자들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진정으로 회개하며 새 삶을 얻을 수 있는 귀한 믿음도 그들에게 주옵소서. 이 나라가 전 세계에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들고 나아갔을 때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곳곳에 파송된 선교사님들에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찬양다 귀한 생명을 사는 아버지
하나님 주께 인도하는데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악한 영들 뜻하지 못하도록 악한 영들을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시켜 주시며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저희들은 큰 의미있는 좋은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시간을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은혜 받는 좋은 시간 될 줄 믿사고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로마서 14장 4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4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교도가 있습니다.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혹은 이날 말씀하거나 들리고 혹은 모든 날을 가까이 여기니 각각 자기 나오면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는 이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어 하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습니다. 제대로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며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지혜를 밝아주시어서 깨닫게 하여 주시며 또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으로 동의하게 하여 주시며 또한 주님 새 힘을 주시어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를 위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코멘트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 문제가 됐던 것은 음식하고 그 다음에 날에 대한 것입니다. 유대인들 출신의 사람들, 그러니까 일종의 규례를 쫓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지 못하는 음식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그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뭐 가장 대표적인 예로서 소하고 돼지하고 있을 때에 유대인들의 전통을 따르는 사람들은 돼지를 먹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돼지를 많이 먹죠. 이런 전통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고 그들은 이 음식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차별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날들이 전부 같은 날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어떤 귀한 날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그 2월 14일이 무슨 날입니까? 2월 14일이 저에게는 전부 다 관계가 없으니까 별로 생각을 안 합니다. 우리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데 이게 연인들은 이날 안 챙기면 그날 헤어지는 거죠. 그 발렌타인데이라고 해서 그날 안 챙기면 헤어집니다. 또 크리스마스 이브 어떻습니까? 이날 우리 어떤 날입니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뭐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연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거는 엄청난 날이죠. 이 날을 모르고 넘어간다. 또
갑자기 있어 생일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나름대로 그 어떤 날들 중에서도 그 날들에 대해서 귀한 날들을 정하는 게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자기들이 중하게 여기던 날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유월절, 오순절 이런 것들이죠. 유대인들은 이 날들을 지키면서 규례를 계속해서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사람들은 이런 개념이, 특히 이방인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유월절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10월 9일은 무슨 날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한글날이죠. 이 날이 일본 사람에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10월 9일날 일본 사람들은 이 날을 축하할까요?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이와 같이 유대인들에게는 귀한 날들이 이 이방인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4장에 있는 말씀의 주요 포인트입니다. 여기에 대한 사도들의 태도는 어땠느냐? 사도들의 태도는, 사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날은 무슨 날입니까? 사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날은요? 맞습니다. 주일입니다. 그 전까지는 모든 규례와 율례에 따라서 다 지켰지만 사도들은 그 날들을 다 폐기해버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주일만을 지키는 전통을 갖기를 원했죠. 그리고 먹는 것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당장에 베드로가 이 문제로 가지고 굉장히 고민했던 부분들이 나타나고 또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죠. 베드로는 유대인들의 규례에 따라서 부정한 것들을 먹지 않으려고 했지만 꿈속에서 계시한 하나님 말씀은 어떻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선하다, 먹어도 된다라는 입장이었죠. 그러다 보니 이 사도들에게 있어서 이제까지 지켜왔던 이런 것들은 점차로 명예롭게 이것들이 폐기되기를 원했습니다. 사실 우리도 보면 그런 것들 많이 좀 지키고 있죠. 예를 들어서 부활절이라든지 우리는 그런 것 그런저런 크게 의미를 크게 두지 않고 있지만은 우리는 이렇지만은 저쪽에 그 어떤 진영에 가면은 무슨 세인트 무슨 날 하면서 고난주간이며 저런 날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어떤 사람은 이 날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지만 어떤 사람은 다 같은 날 아니냐. 그랬더니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그러니까 너에게 귀한 날은 그냥 너한테만 국한해서 해라 이겁니다. 너한테 귀한 날은 너한테만 국한해서 하라.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 마라 이거예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다가옵니다. 또 먹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먹는 것도 먹는 것 안 먹는 것 구분하는 너는 그렇게 해라. 대신에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안 하도 내버려 두라 이겁니다. 자기의 원하는 대로 자기가 결정하는 대로 하라는 것이 이 사도들의 태도입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내는 그 중요한 그 논리가 있습니다. 누구도 업신여기지 말라. 이게 왜 업신여기지 말라고 그러냐면 지키는 자들이 이러는 거예요. 지키는 자들이 중요한 날들을 중요하게 지키고 먹는 것들도 가려서 먹는 자들은, 또 금식하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잘났다고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특히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런 전통이 없던 이방인들에 대해서 업신여기는 겁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경고하죠. 누구도 업신여기지 말라. 왜 그러냐? 너도 하나님이 붙잡으셨지만 특별한 날을 지키지 않고 아무 음식이나 먹는 저 사람도 누가요? 하나님이 저를 붙잡으셨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둘 다 동등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재밌는 이야기를 하죠.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이겁니다.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이렇게 하니까 이게 우리 하인이니까 좀 느낌이 안 오는데 다른 말로 뭐죠? 우리를 뭐라고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남의 종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사람은 누구의 종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그 판단은 너는 누구냐 이겁니다. 너는 누구냐. 그 사람도 뭐예요? 그리스도의 종이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하죠. 권능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주인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옳고 그름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은 주인에게 있는 것이지 너한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5절이 바로 그러면서 날에 대해서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 니네들 마음대로 확정되는 대로 해라. 남한테 그거 강요하지 마라. 6절에서는 음식에 관해서 그럽니다. 음식에 관해서도 먹든지 안 먹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럼 남한테 강요하지 마라. 이것이 로마서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핵심으로 작용되는 중요 사상은 우리는 주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주를 위한 것입니다. 여기에 수단과 본질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질책의 근거는 우리가 동일한 주님의 종이며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우리가 살고 죽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그 날, 그건 뭡니까? 그거는 주님을 더욱더 잘 섬기기 위한 하나의 수단인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먹는 것을 가리는 것도 어떤 거예요? 주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한 하나의 수단인 겁니다. 반대로 그 날들을 지키지 않는 사람도 뭐예요? 주님을 위해서 그 날들을 평등하게 잘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거나 막 먹는 그 사람도 그 먹는 것으로 인해서 뭐 한다고요? 주를 위해서 막 먹는다는 겁니다. 여기에 바울의 이야기가 수단과 본질 이 두 가지를 혼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하고 있다면 그것은 수단일 뿐인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보니까요. 이 세상은 행복합니까? 고통이 더 가득합니까? 우리는 많은 꿈을 꿉니다. 그러나 그 꿈이 우리를 고통으로 몰아갑니다. 해보면 압니다. 마음대로 되는 게 있습니까? 하고 싶은 일을 하면은 그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반드시 굶게 됩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굶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잘 알잖아요. 그 어린애들이, 그러니까 좀 이렇게 뭔가 직업을 가져야 되는 애들이 저는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하고 싶은 일을 할 거예요 하면은 어른들이 뭐예요? 가슴이 철렁하죠. 알잖아요. 저거 하면 쟤 굶는데. 잘 알거든요. 실제적으로도요. 하고 싶은 일을 해가지고 성공한 사람들의 경우에 있어서 다 하나같이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일을 시작했는데 그 일이 나로 뭐하더라? 굶기더라. 얼마 동안요? 5년 정도는 나를 굶게 만들더라. 그리고 난 다음에는 뭐 이러면서 단계적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일을 할 사람은요 5년 동안 굶을 각오를 하고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은 될 수 있으면 하고 싶은 일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 꿈으로 인해서 굶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합니다. 나처럼 세상을 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왜 이런 시련이 오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런 이야기겠죠. 물만 먹고 자라는 선량한 나무도 뭐 한다고요? 벼락 맞아요. 착하게 살인다고 해서 내가 이 세상의 불행을 피해갈 수 있다라고 그거를 믿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나에게 오지 않지만요. 내가 하기 싫은 일은 항상 찾아옵니다. 불의의 사고로 찾아옵니다. 아무리 내가 착하게 살아도요. 그 일은 나에게 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또 그러잖아요. 네가 이렇게 되는 것은 네가 잘못해서야 라고 하는 말도 틀린 말입니다. 그럼 나무가 물만 먹고 자라는 그 선량한 나무가 뭘 잘못했기를 벼락을 맞아요. 그게 세상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하나 일부일 뿐이에요. 우리에게는 그런 불행과 어려움이 닥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선량한 나무가 벼락을 맞듯이 우리도 그냥 세상 살아가면서 아무리 우리가 선량하게 살아가도 그럴 일도 없지만요. 선량하게 살아가도 우리도 벼락을 맞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것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말 불행스럽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것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꿈을 꾸기 때문입니다. 꿈을 이루려면 뭘 해야 됩니까?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 하지 않으면 그 꿈은 절대 안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정말 불행인 것은 우리가 꿈꾸는 것은 절대 오지 않는데 사고, 불행, 고통 등은 항상 우리를 찾아옵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행할 때에만 오니까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나 고통이 우리에게 행복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은 있습니까? 그 위니 더 푸라는 그 캐릭터 혹시 아십니까? 그때 월트 디즈니에 보면은 곰돌이 푸 이렇게 푸른하게 생긴 곰돌이가 있습니다. 그 곰돌이와 푸의 친구들이 있어요. 푸의 친구들 뭐 티거, 예를 들면 뭐 겁쟁이 호랑이라든가 뭐 피그 이렇게 좀 귀여운 그 이런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여기 위니 더 푸에 보면요, 이 위니 더 푸는 그 보면 굉장히 뭐 둥글둥글 이렇게 뭐 정말 행하게 살아요. 근데 이 위니 더 푸가 운동을 합니다. 운동을 막 해요. 막 운동을 하는데 왜 운동을 하냐 했더니 이러는 거예요. 배가 고파지기 위해서 운동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실제적으로 운동하면 배가 고프잖아요. 이 푸는 배가 고파지기 위해서 운동을 한다 그래요. 왜 그럼 배가 고파지기 위해서 운동하느냐? 배고픈 건 우리에게 고통입니까? 아니면 그게 행복입니까? 배고픈 건 우리에게 고통이잖아요. 배고픈 거 싫잖아요. 근데 위니 더 푸는 배고프기 위해서 운동을 한답니다. 근데 거기에 최종적인 목적이 있죠. 이 위니 더 푸에 보면 이 푸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요, 꿀이에요. 꿀을 먹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위니 더 푸의 운동의 목적 무엇입니까? 배가 고파져서 뭐 하는 거예요? 더 많은 꿀을 먹기 위한 겁니다. 이게 푸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꿀을 먹기 위해서 고통을 감내하는 이 엄청난 이 시스템 속에 있는 이 푸, 굉장하지 않습니까? 정말 위대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걸 명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고통을 자기가 감내한다는 겁니다. 이 캐릭터를 그 디자인한 사람이 참 센스가 있는 것 같아요.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얻기 위해서 고통을 감수해야 합니다. 원해서 하는 것,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고통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저는 여행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근데 이 여행을 하다 보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여행하면서 살 수는 없을까? 답은 정해져 있죠. 이렇게 여행하면서 살 수 없습니다. 여행을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좋아하는 여행을 하다가 뭐예요? 이 여행을 끝나고 돈을 벌러 들어가야 됩니다. 돈 벌러 들어가서 뭐 수많은 욕도 얻어먹고 뭐 어려운 거 뭐 다 겪고, 그리고 그 돈을 지고 그 다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여행을 갈 수 있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돈입니다.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요, 철학은 예전부터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이것은 종교와는 관계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철학은 한 번도 종교와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여기는 플라톤의 경우에 있어서도 플라톤의 책은 그게 신학이지 철학이 아니에요. 전부 다 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는 마찬가지예요. 그 뒤에 넘어온 사람들은요, 아구스티누스 역시 여전히 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이 신에 관한 이야기예요. 칸트는요, 칸트 역시 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헤겔은요, 신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철학이 극에 달아서 마르크스에 오면서 굉장히 큰 신을 만나게 됩니다. 그 신이 뭐냐면 바로 돈이에요. 마르크스는 대놓고 이제 돈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르크스를 쫓는 사람들은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유물주의자라고 부릅니다. 지금 우리는 철학이라는 이름으로 또 다른 신을 탄생시켰습니다. 그 두 가지의 신인데요. 첫 번째는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는 대놓고 유물주의가 그 앞에 있죠. 공산주의. 그리고 또 하나의 신은 바로 자본주의입니다. 자본주의에서 떠받들여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이에요. 재물입니다. 이 두 개의 대립이 지금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이 냉전이라 해가지고 이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크게 이렇게 격돌했지만 이게 어느 정도 해소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지금도 보니까 어때요? 세상은 딱 이 두 개가 나눠져서 서로 싸우고 있는 게 명확하게 보이고 있죠. 이 돈의 문제인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권력이 세상에서 최고다. 어떤 사람은 이 예술이라는 게 최고다. 어떤 사람은 사랑이 최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권력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돈 있는 사람입니다. 예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돈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돈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키케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키케로. 로마 시대 때, 예수님 시대 때 그쯤에 있던 키케로라는 사람이 했던 이야기예요. 돈이 권력의 힘줄이다.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2000년 전의 사람이 벌써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권력과 연관시켰어요. 권력이 돈과 떨어질 수 있다라고 믿는 순진한 사람들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힘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돈이 있습니다. 돈이 인간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예요. 많은 사람들은 돈을 주인으로 섬기며 그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세상은 돈으로 해결되지 않은 것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거부한 사람들이 있으니 그들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돈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들은 돈을 위해서 살 수는 있었지만 돈을 위해서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기까지도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 것입니까? 잠언 19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잠언에서 재물에 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친구가 있으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돈이 있어야 된다고요. 돈 없으면 친구도 없습니다. 나는 왜 친구가 없을까? 답은 간단합니다. 뭐가 없어서요? 돈이 없어서요. 돈이 있으면 친구가 옆에 있다니까요. 잠언에 벌써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전에 공부할 때도 보니까 그리스의 그 경고에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친구를 갖고 싶냐? 돈을 가져라. 사랑하고 싶냐? 돈을 가져라. 그리스 문구에 있더라고요. 그게 2500년 전에 글귀에 그런 게 있습니다. 2500년까지 지금도 불변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솔직하자면 우리는 돈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우리를 지배하기에 우리 고통 속에 있는 것입니다. 탐심에 가득한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합니다. 돈을 차지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내몰립니다. 그리고 갈취당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여기서 생각할 것은요. 바울 사도의 시대 때에 나이와 음식에 대해서 무엇인가 불평하던 그 자들이 이제는 그것이 돈의 것으로 대체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돈은 수단일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본질은 주를 위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를 위해 삽니다. 이것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비록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주를 위해서 삽니다. 주님의 종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요. 성경은 우리에게 재물에 대해서 버리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빨리 캐치해야 됩니다. 성경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면요.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어렵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럼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 것과 그리고 이 세상의 재물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버리라는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차지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것에 앞서서 뭘 하라고요? 여호와를 기억하라고요. 여호와를 기억하는 자가 어떤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바로 그 여호와가 우리에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입니다. 이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분을 기억합시다. 시편 112편 1절에서 3절을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집안에 뭐가 있다고요? 재물이 있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집안에 재물이 있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이 땅에서 복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재물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나 더 근본된 주님을 위해서 살기를 바랍니다. 재물을 위해 살지만 그 재물은 우리가 살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나아가 우리의 주님을 기억합시다. 이 세상은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습니다. 복의 근원이신 주님을 위해 삽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은 우리를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역대상 4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시며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운데 거부가 나오게 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드렸습니다. 아멘. 1941장 보시면서 준비하신 부분 하시겠습니다.
주의를 저들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들이 정말 믿음으로 주 안에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저들이 되도록 선교와 전도가 되게 하시며 아버지 사람 살리고 영혼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저들이 되도록 하나님 저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간절하게 하시고 애타게 하시며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 사랑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저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님 귀한 아버지 예물을 드렸습니다.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를 귀한 되시는 우리 하나님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정말 이 예물을 통해서 많은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단노가 한 장입니다. 우리 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오늘 예배한 목양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 건강 후에 모든 삶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시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 온 세계에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자들 가정과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도 하나님 은혜 넘치게 하여 주시며 앞으로 전도받아서 구원받을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는 일 위에 이를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